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젊은 가정, 이제 아이를 출산한 가정부터 그리고 이제 미취학 정도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편들이 옆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숨 막힐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같이 사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같이 사는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남자인 저부터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빈틈이 없잖아요. 조금 어리석고 부족해야 같이 사는데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남편이 너무 완벽하다 보면 물론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세상과 버타여 사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숨막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아니 진짜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망각이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요양병원에 9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신 곳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5년이 됐는데 저희 막내딸 나이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첫째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제가 5년 전도 아니에요. 한 5, 6년 전에 이 경로대학에서 설교했던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권사님이 총기가 너무 있으신데, 이 몸이 약하시니까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억들을 하고 있으니 참 힘드시겠다. 이 권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하는 모양으로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하루가 행복할 텐데 그 하루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니 여러모로 행복하지만은 않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고 또 약해야 어쩌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하기에 주님을 향하여 늘 질문합니다. 질문하지만 그 질문이 확신에 차 있는가? 아니죠. 어제는 확신했지만 오늘은 의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며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잘 지키는 사람,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그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또 학식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며 사는 그 시대의 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유심히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먼저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지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의 시선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학문에 대한 그런 갈급함, 또 자신의 많은 지식에 더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달하고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수많은 표적들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찾아온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지식,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그 지식보다 더 큰 것,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식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질문도 듣지 않은 채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딱 막힙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나도 이게 늙어가고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어 죽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은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물었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 양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배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봤으니 양수 그 태에 들어가는 거냐. 그런데 성령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으므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영적인 지식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에 어떠한 도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약함 속에 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세상의 지식과 그 세상의 학문이 그에게 많이 차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또 표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펼쳤는데 사람들이 저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듭남의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은 그 손가락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는지 저기서 내가 찾는 해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 니고데모에게 그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표적을 보느냐? 네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표적이 말하는 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아야 하겠다. 그것을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와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덧입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을 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내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은혜와 능력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죄 사함, 나의 죄를 용서함이 없으면 그 깨달음 가운데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기적을 보는 것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의 진짜 능력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 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거듭난 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그 회개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나의 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며 그의 가르침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조금 나은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표적을 자꾸만 쫓아갔어요.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그 기적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겉으로 볼 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변화는 알 수 있죠. 내가 나의 거듭남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성도들도 내가 많이 봤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 많이 봤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바칠 수 있고 내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있지만 나의 내적인 변화, 나의 이 악한 성품과 나의 이 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뽑아 가지고 주 앞에 앉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 내가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다.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다가 저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거듭남을,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내면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어질 때 내 물질을 내가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진짜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갈망하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이 나의 추악한 성품과 나의 나쁜 버릇을 아뢰고 고백하고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내 내면의 변화를 딛고 내 외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질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잠깐 외적으로 뭔가 좋은 모습, 외적으로 뭔가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줄 몰라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다시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다시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추악한 성품이 변화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일부 교회 가운데 가져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들을 통해서 빛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두 부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외적인 변화를 보게 된 겁니다. 저기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근데 자기가 팔았는데 아직 내면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지 못하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가져왔다 얘기하지만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전부냐? 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안 가져오면 벌 받는다, 이걸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부흥사 목사님이 다 가져와야 교회 건축하고 뭐 하는데 사업하는데 다 가져와야지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변화되어져서 흉내만 낸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흉내만 낸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동 앞에 내 속사람의 변화, 나의 거듭남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7년이나 걸려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 외관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을 꾸며야 되는데 잠깐 멈추고 무엇을 하려면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왕궁은 15년이나 들여서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는데 성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 내부를 가꾸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그 내부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을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짓다가 겉을 화려하게 만들고 멈춘 다음에 자신의 집을 다 완공하고 그제서야 성전의 기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로 이어진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지었던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방에서 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태평성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칼의 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자기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부인들을 데려오면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주변 열강에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다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그 여인만 살라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여인들이 데려온 우상들도 다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고 또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 그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올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방 신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상,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체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정신과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아니 예배하지 않고 거기에 먼저 무엇부터 집어넣습니까? 이방 신들을 먼저 다 집어넣고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결국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이 화려하다면 우리의 속을 더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겉모습만 완성되었다고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회개함이 없고 나를 돌아봄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다 가졌지만 다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거듭남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